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은 29절에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내적 치유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에 일반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들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실한 마음, 상처투성이인 병든 자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병든 모습들로 서로 치고 받고 분노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똑같이 병든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분노, 원망, 탓 이런 병든 자아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내적인 병든 자로 그렇게 함몰되어 어그러진 다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수차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은 29절에 뺨을 갖다가 얻어맞는다. 이거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 부분인데 턱이 돌아가는 거죠. 오른편 뺨을 얻어맞고 턱이 돌아가서 왼뺨도 저절로 또 맞게 되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그냥 단순히 맞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턱이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턱을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바닥으로 맞고 손등으로 맞는 것은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그 앞부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 때문입니다. 똑같이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피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병든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폭력 쓰고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면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병든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제사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병든 자로 살아가는 자와 똑같이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 로마서 12장 1, 2절을 큰 전제로 하여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 12장 21절이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병든 자아가 건강한 자아로 치환되는. 그래서 저 바보 아니야. 매일 저 얻어맞고 말이야. 뭐 자존심도 없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마태복음 5장 40절에 악을 악으로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
받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6장에서는 겉옷을 빼앗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겉옷과 속옷에 대하여 신명기에서는 저당 잡힐 때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왜냐 그러면 그 옷이 저녁에 잘 때에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될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할 때에 속옷까지.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또 신명기 24장 17절에서는 과부의 옷을 절대로 저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속옷과 겉옷까지 다 줘버린 경우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이 본문을 요한복음,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병든 자아,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그런 자들은 19장 23절 로마의 병사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는데 그분이 입고 계시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갖고, 병사가 아마 4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옷은 일종의 재산과 같은 재화의 성격이 있으니까 겉옷은 아주 크고 긴 거니까 4등분해서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위바위보해서 24절에 제비 뽑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병든 자로 살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죄수라고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취하지만 예수님은 다 주고 말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이는 성경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6장 38절이라고 적어주죠.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시라고 그렇게 거기에 별명이 붙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겉옷과 속옷까지 그냥 다 주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아들의 마음이죠.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는 이것이라고, 부활의 영광에 죄인들을 참여시키고자 하신 주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덧입혀 주기 위하여 겉옷과 속옷도
십자가상에서 다 주고 만 것을 생각하면 내가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일로 아주 수모당하고 창피당하고 희롱당하고 할 때에 야 하고 그냥 분노에 휩싸이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니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뭐 자존심도 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뭐 눈뜨고 코베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떼 가운데 그냥 던지는 것처럼 보낸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말하게 하고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고난당할 때 주님 생각하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난받을 때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는 병든 자아로 반응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걸 극복해내는 내적 치유를 경험하도록 주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에 뺨 얻어맞는데도 멍청하게 있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옷을 빼앗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빼앗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그럴 때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는 것 대신에 옷 줘. 이제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빼앗기는 경우에 빼앗기는 경우.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내적 치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베드로부터요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승리의 길이라면 병든 자아로 서로 아웅다웅 싸워서 악에게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 자존심 그냥 확 그냥 구겨지고 상식적으로도 절대로 그냥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눈뜨고 코백하는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라. 우리의 이런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분을 굉장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적 훈련, 내공이 단단한 열매로 맺어져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뭐 축복만 얘기해가지고는 공학이 짝이 없어요. 진짜 영적인 성령의 열매는 고린도 후서 1장 5절. 고린도 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나도 그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을 걸었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 그 옆에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항상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 찬송가 336장 불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십자가의 길 가는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주님의 이 성품으로 자꾸 닮아가게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주님은 말씀하시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도 그것이 열매 맺도록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을 때마다 내적인 상처가 크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길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추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의 내적 치유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역시 내적 치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시편 109편 4절에 저들은 왜 자꾸 나한테 못된 짓만 하나. 그럴 때에 병든 자들이니까 저 자들이 바로 되어야지. 그래서 기도한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의 기도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이것이 제자의 도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곳에 주님의 위로도 크시고 우리의 어우러진 다리를 곧게 세워서 그 길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 주신 거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의 심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의 한편으로 상처를 많이 받기 쉬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우리들이 받는 상처가 상처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내적 치유의 경험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잘 새기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